꼭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때 제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이 듣는 귀가 열려진 자들에게 심령 깊은 곳까지 심어지게 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깨닫게 하시고 말씀을 믿어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놀라운 은혜들을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하나님이 내 편이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오른팔을 붙잡고 계시오니 우리는 언제든지 소망을 갖고 한 번 넘어지고 두 번 넘어지고 세 번, 일곱 번, 여덟 번 넘어진다 할지라도 다시 여덟 번, 아홉 번 일어나는 믿음의 자녀들이 되기로 작정을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기에 오히려 우리들에게 한계에 부닥치는 일이라도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힘 주시옵소서. 전국 방방곡곡 주의 이름으로 모여 예배드리는 모든 교회에 오늘도 하나님의 은총과 축복과 주의 권세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자가 섰습니다. 제단의 권세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옵시고 오직 하나님의 살아 역사하시는 말씀만 가감없이 증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주의 은혜 가운데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심을 먼저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자리에 나온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보에는 없지만 보통 다른 교회 보면 주보에 보면 예배 부름, 또 찬양과 기도, 참회와 기도라든지 무슨 신앙의 고백, 또 말씀 선포 이렇게 큰 단락으로 구별을 해서 주보에 써놓는 그런 교회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보 순서 중에 그런 또 크게 단락을 나누어서 이렇게 하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이제 첫 번째 예배의 부름이 있습니다. 예배의 부름이라는 것은 우리를 예배로의 초청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배를 준비하시고 그리고 그 예배로 우리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의 부름입니다. 잘못하면 우리가 예배를 불러 하나님을 이 자리에 부르는 것인 줄 알지만 그런 의미에서 예배의 부름이 아니라 예배의 부름은 주님께서 예배를 예비하시고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 자리에 초청되어 온 것입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지 않으면 올 자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 돼요. 장경동 목사님이 말씀하셨던가요? 우리가 남의 집에 들어가려면 반드시 주인의 허락이 있어야 들어갑니다. 만약에 허락이 없이 들어가면 어떻게 되죠? 그건 도둑놈이죠. 우리가 성전문을 그냥 들어온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 문에서 우리를 통과시킬 수 있는 허락이 떨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들어온다는 거예요. 만약에 허락 없이 우리가 들어왔다면 우리는 도둑놈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택한 자들을 택하셔서 예배의 자리로 초청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라는 확고한 인식을 하나님께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시지요. 저와 여러분 오늘도 이 자리에 초청받은 것에 대하여서 여러분 무한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문을 열어놓지 않으면 들어올 수 없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보면 예수님께서 임금의 그 잔치에 대한 예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잔치를 배설해 놨는데 아무도 오질 않아요. 나는 장에 가야 되고 나는 소를 팔러 가야 되고 이렇게 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이 임금이 화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길거리에 나가서 아무나라든지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말씀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 종들이 나가서 아무나 가자 그리고 왔어요. 근데 거기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엄한 징책을 합니다. 왜 너는 예복을 입지 않았느냐? 근데 우리가 그 성경을 보게 되면은 분명히 아무나 오라고 그래놓고 예복을 안 입었다고 책망하는 것은 무엇인가? 그런 의문을 갖게 되는데 이제 이스라엘의 풍습을 알면 우리가 좀 이해가 됩니다. 이스라엘에서는 예식을 배설한 후에 그리고 사람들을 초청케 해서 사람들이 오는 사람마다 거기에 들어갈 수 있는 옷을 준답니다. 그래서 그 옷을 입고 들어가야 돼요. 그러니까 저는 그 성경을 보면서 이제 신학적으로 다른 해석일 수 있습니다만 나가서 오세요 갑시다 라고 초청을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종들의 손에 붙잡힌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종들의 손에 붙잡힌 사람은 갑시다 하고 같이 끌고 와서 예복을 주어서 들어가게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종들의 손에조차 붙잡히지 않은 사람은 예복을 가질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들어올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예시장을 갔어요. 예시장을 갔는데 여러분, 우리가 예시장을 갈 때는 반드시 무엇을 가지고 가진 않지만 무엇을 받았냐면 초청장을 받았어요. 그걸 뭐라 그러죠? 청첩장. 청첩장을 갖기 때문에 거길 가는 것이거든요. 그리고 거기 가서 이제 사인을 하고 그리고 식권을 받아가지고 갑니다. 근데 만약에 그냥 무조건 식당에 들어가서 밥을 먹으면 그건 도둑놈이야. 아무나 들어갈 수가 없어요. 그냥 자유롭게 사람 많으니까 나도 가서 밥 먹을 수 있을 것 같지만 거기 들어갈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반드시 초청된 자만 들어갈 수 있어요.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것도 비슷한 맥락이에요. 아무나 와서 앉는 것 같지만 아무나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초청된 자들만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거기에 택함을 받은 것이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것이 그 택함을 받은 것에 대한 우리의 놀라운 감사지요.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로 모여서 하나님께 영광 올리고 은혜를 받는 자리가 이 교회인 것입니다. 성경은 초청의 자리를 잔치의 자리라고 말하고 있어요. 오늘 이 자리는 앞으로 천국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서 큰 잔치 자리를 갈 예비한 자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이렇게 보기에는 엄숙한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오늘도 이 자리에서 굉장히 기쁜 거예요. 우리의 영은 살아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을 지금 만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육신은 그냥 심각하게 앉아있는 것 같지만 우리의 영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아서 엄청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나면 마음이 평안하고 예배를 드리고 나면 기쁘고 즐겁고 왠지 모르게 힘이 나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교회에 와서 눈물이 나고 교회에 와서 감사가 생기고 교회에 와서 자꾸 기쁨이 넘치는 것은 바로 주님과 나와의 만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영이 주를 사모한 그 사모한 영이 주님을 만났기 때문에 눈물이 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눈물이 많아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베소서 1장 4, 5, 6절 세 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봅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6절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이 땅에서도 하나님께 찬미와 영광을 올리지만 그것이 이제 우리가 영원한 하늘나라에 가서는 엄청난 끝없는 영원한 잔치자리가 벌어지게 되는 그 자리에 우리가 가게 될 것입니다. 이 자리가 보통 자리가 아니라 특별한 축복의 자리임을 분명히 아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땅에서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지만 이곳에 와서 예배 드릴 때에 우리는 하나된 주님과 하나된 그 의미를 이 자리에서 부여받는 것입니다.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직장과 사업장 하고자 하는 일들 속에 있지만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우리가 세상에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와 연관이 돼 있어요. 직장에 있어도 우리와 연관이 돼 있습니다. 학교에 가 있어도 집에 있어도 연관이 돼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를 내가 하나님과 연관된 자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몸에 붙어있는 지체다 라는 그런 것들을 확실하게 우리가 확인하는 자리가 바로 이 예배 드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배에 왔다는 것은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붙어있는 자입니다, 나는 분명히 하나님 앞에 소속되어 있는 자입니다 라는 그 고백을 하러 이 자리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고백을 하러 온 이 자리에 하나님께서 그래 맞다 라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우리들에게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실 때 아멘입니다, 내가 너를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할 때 아멘입니다 라고 화답을 하면서 이 예배가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자리 정말 기쁨의 자리로 오늘도 동참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르심에 하나님께서 그 부르심에 뜻한 대로 이 자리에 앉아 있거니와 그리고 또 택한 자들을 불러서 우리들에게 풍성한 은혜를 주신과
그리고 풍성한 은혜와 더불어서 또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아직도 하나님 안에서 택한 자들, 그리고 실족하고 넘어져서 주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이탈됐던 그런 자들을 다시 불러서 이 자리에 함께 와서 한 지체가 되어야 되는 것이 우리들의 사명인 것이죠. 자, 빌립보서 4장 1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아멘. 자, 여기서 채우시리라는 것은 우리에게 쓸 것이라고 했습니다만, 여기서 채워주신다는 것은 우리의 영혼의 만족함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만족이요, 여러분이 인기 연예인들, 그런 연예인들 보면 왜 만족감이 없겠습니까? 근데 만족이 없어요. 정치를 하고 권력을 잡아도 만족이 없습니다. 이 세상 것을 다 가져도요, 만족이 없어요. 이 안에 만족을 채울 수 있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짧지만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제가 늘 말씀을 드리잖아요. 우리 안에 있는 것은 영생, 영원한 생명체이기 때문에 이 땅에 유한한 것이 아무리 내 속에 들어와도 채워지질 않습니다. 돈이라는 개념이 한계가 있어요. 권력이라는 개념이 한계가 있습니다. 이 땅의 인기와 그 다음에 명예가 한계가 있어요. 이 땅의 것은 언제든지 유한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 나는 적지만, 나는 작은 존재지만 내 안에는 이 영혼은 무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이 무한한 속에 이 유한한 것을 아무리 채워야 들어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원한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무한하신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영원토록 존재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져야 우리에게 만족함을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지만 나의 하나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하겠네라는 그런 고백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분명하게 나올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지 않습니까? 오늘도 그 하나님 한 분만으로 우리는 만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든지 결국 세상은 파멸입니다. 세상은 절망과 포기며 끝없는 타락의 연속입니다. 세상의 끝은 처음은 화려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 세상의 끝은 멸망입니다. 이 인류의 역사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결국은 전쟁으로 끝나고, 결국은 재앙으로 끝나고, 결국은 천재지변으로 끝나고, 결국은 파멸로 마무리되는 것이 이 세상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날 때는 정말 보들보들한 깨끗한 피부로 태어나서 새 생명을 갖고 태어나지만 우리가 죽을 때는 추한 모습으로 죽을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종점인 것이에요. 그나마 거룩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수를 믿는 자들이 우리의 생명이 끝나 이 땅에서 죽을 때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으로 천사와 같이 환한 모습으로 죽을 수 있느냐, 이것은 그리스도인들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인 것입니다. 모두가 다 가기를 싫어하고 땅속으로 가기를 싫어하고 이 세상을 떠나기 싫어하고 이 세상을 떠나면 곧 죽을 것 같아서 정말 끝일 것 같고 그 험한 정말 흑암의 세력으로 빠지는 듯한 절망의 늪으로 빠지는 것 같은 그런 것들을, 두려움을 느끼면서 죽기 싫어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치 어머니의 뱃속에서 태어나야 그 태아가 제대로 된 생명을 갖고 한 생명이 완성되듯이 이 땅은 우리가 아직까지 100세를 살아도 미완성이고 우리의 완성은 영원한 하늘나라에서 성취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죽음 건너편과 우리는 연결이 되어 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냐고 나에게 생명을 거는 믿음의 위협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순교의 자리까지 갈 수 있는 것이 바로 그런 이유인 것입니다. 가장 이 세상 사람들이 두려워하는 것은 사망이지만 우리는 사망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망 건너편에 또 다른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얼마든지 어떤 일이든지 무슨 사건이든지 겁내거나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큰 정말 취득된 가장 귀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그걸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산으로 가서 바람을 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집에서 TV를 보면서 우리가 정보를 얻든지 즐기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것은 나중에 할 수 있으면 하고 안 해도 그만이고 우리에게 귀한 것은 영생 주신 하나님을 만나는 일,
그리고 소속감이 분명하여 소속감을 확인하러 가는 이 자리, 초청된 자리에 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그리고 확신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어떤 힘든 거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는 그 힘을 내가 오늘 받으러 가리라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오늘도 저와 여러분 이 자리에 왔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은혜의 자리입니다. 아멘이시죠? 축복의 자리요, 주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자리인 것입니다. 교회에 오면 마음이 평안해집니다. 교회에 오면 주님이 나를 붙잡고 계신 것을 확실히 느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내 영혼이 얼마만큼 살아나고 자라나고 그리고 성장되는 모습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의 배부름을 얻게 되는 것이지요. 코로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시대지만 여러분, 제가 늘 말씀을 드리지만 이 어려운 시대에 오히려 더욱더 전도하기 좋은 시대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아주 머릿속에 인식을 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비록 욕을 먹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상에 나가서 위축되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와중에도 우리 교회는 주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교회로 세워가면서 지금도 죽어져가는 영혼들이 이전에 왔을 때 하나님의 은혜가 체험되는 그런 교회를 우리가 늘 세워나가고 있어야 되는 것이죠. 마치 천재지변이 일어났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 또 그리고 내가 바쁜 일이 있다든지 개인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내가 부산을 가야 되겠다. 그러면은 시간표를 딱 보고 10시 차구나. 그럼 영등포에나 서울역에 가서 그 차가 딱 시간 맞춰서 왔을 때 그 기쁨이 있듯이, 10시 되니까 차가 딱 오는구나. 그러면 그 차를 타고 부산으로 갈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이 힘들고 지치고 교회에 왔을 때 교회 갔더니 역시 내가 가기 잘했구나, 교회는 내가 생각했던 그대로구나 하는 이런 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우리가 지키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치 열차가 정시에 출발하고 기다리고 있듯이 우리 교회는 그런 교회로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고 말씀으로 충만하고 그리고 기도가 항상 있으며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하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빛이 밝아지고 서로 사랑으로 가득 찬 이 공동체의 유지를 계속하고 있어야 환난과 풍파와 기근과 재앙과 힘든과 어려움, 경제적인 파탄 속에서 다 죽겠다 살겠다 할 때 하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 교회 안에서는 그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교회의 틀을 유지하고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또 그래야 저와 여러분이 전도해서 우리 교회에 가자 하고 우리 교회에 왔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각 지체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움직일 때 주님이 원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교회는 제단을 통하여 성령의 감동으로 그리고 성도들의 사랑을 통하여서 이루어지고, 그리고 그 감동이 믿지 않는 자들이 이곳에 왔을 때 그 감동을 고스란히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대로 요한복음에 있는 그 물가의 여인은 예수님을 만난 뒤로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딴소리 한 것도 없습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4장 28절 29절을 한번 볼까요? 자,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나의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고, 물동이를 집어던졌다는 것은 그 여인이 거기에 뭐하러 왔습니까? 물동이에 물 받으러 온 거예요. 물동이에 물을 받으러 왔는데 그 물동이를 어떻게 했어요? 그걸 집어던진 거예요.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원하는 것이 있었는데 주님을 만나니까 그게 아무것도 아니더라고요. 내가 정말 이 구하는 것이 이게 별거 아니구나, 주님을 만나야 되는구나, 이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물동이를 갖고 와서 물을 받아야 자기가 채워지는 거예요. 근데 그 물동이를 버려지게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자녀의 문제, 남편의 문제, 아내의 문제, 그리고 직장의 문제, 사업장의 문제, 내 자신의 어떤 길을 향하여 나가는 소망의, 희망의 길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혹시 교회에 왔다 할지라도 주님을 만나게 되면 그까짓 것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때부터 신앙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때부터 주님을 만나고부터 새로운 삶으로 변화되는 것입니다. 이번에 우리 박 집사님을 참 보면서 놀라운 변화가 있고 힘든 거 어려움에서 많이 탈피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저는 이제 저도 그렇게 설교를 하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이해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무엇이냐면 우리가 어떻게 하루아침에 변화가 되는가. 그래서 성경을 보다가 하루는 한 장 보고, 그 다음 날은 2장을 보고, 또 한 1년 동안 2장 보다가 그 다음에 3장 보고, 이렇게 점차 믿음이 자라고, 또 기도도 와서 한 10분 하고, 그 다음에 딸은 한 30분 하고, 또 한 1년, 2년 후에 집사 직분 받은 뒤 한 30분, 1시간 하고, 이렇게 하면서 늘려나가면서 신앙이 자라나는 것이다. 맞습니다. 그런데 온전히 이 주님을 만나면은요, 그 속도가 0.1초도 안 걸려요. 하나님의 복음은요, 점진적인데 성경은 그걸 불과 같다고 그랬어요. 불이 산에 번지듯이 확 순식간에 번져버려요. 거기에다 성령은 뭐라고 그랬죠? 바람이라고 했어요. 바람이 불길같이 확 불어버리면요, 그 큰 산이 그냥 순식간에 1시간 던져서 다 타버리듯이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엄청난 주님을 만나는 그 깊은 만남요, 내 자신이 더듬거리면서 1시간, 하루, 이틀, 1년, 2년 갈 것이 단순간에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을 만나야 내가 가진 그 물동이를 버릴 수가 있는 거예요. 물동이에 의지했지만 이제는 주님을 의지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있으면 우리의 신앙은 급진적으로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그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만난 자들이 주님을 소개하는 곳이 교회예요. 그리고 믿는 자들이 해야 될 일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을 만나지 못하면 소개하기가 어렵습니다. 물동이를 가지고 가서 물을 떠가지고 가면서 나 저 샘에 가서 물을 떠왔어 라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이 사람은 물동이를 버리고 내가 그 샘에 가는데 예수를 만났단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소개할 땐 그렇게 할 수 있어요. 힘들지? 가면 편안해질 수 있어. 사업이 어렵지? 하나님께 기도해봐. 사업이 잘 되게 해주실 수 있어. 몸이 많이 아프냐? 치료해 주실 수 있어. 가자. 그렇게 왔지만 정작 주님을 만나면 치료가 문제가 아니고, 사업이 문제가 아니고, 직장이 문제가 아니고, 아내 남편 가족이 문제가 아니라 주님을 만난 그 자체 속에서 온전한 축복의 덩어리를 우리가 맞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 믿는 맛이요, 이것이 진짜 예수 믿는 의미의 도달이 되는 것입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이 체험을 가진 자들이 나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런 체험이 많아지고 그런 체험이 있는 자들이 여기 계신 줄로 아오니, 오늘도 여러분 나가서 복음을 마음껏 증거할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런 분들이 나아가서 한 사람 한 사람 전도해서 교회를 오면 이 교회가 늘 기도하고, 교회에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교회에서 항상 감사가 넘치고, 그러면 이 자리에 왔을 때 또 누가 책임지시죠? 주님께서 제단을 통하여, 제단에서부터 생수의 강이 흘러서 시원한 갈증을 다 그 갈증으로 말미암아 시원케 하고, 제단에서부터 불이 내려져서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고 모든 것들을 소멸시키시며 가슴이 뜨거워지는 체험을 하게 되고, 제단에서부터 밝은 빛이 비춰져서 어두웠던 나의 모든 것들이 다 밝은 빛으로 말미암아 적나라에 드러나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서 사람이 되며, 제단에서부터 떨어지는 말씀을 통해서 그 말씀이 꿀송이와 같이 달아져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영혼이 솟아있게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단 말입니다. 그런 교회가 진짜 교회죠. 그런 교회로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만들어 나갈 수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 세상은, 그래서 방금 전에 말씀을 드렸듯이 이 세상은 생명이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생명이 어디 있습니까? 다 사망이죠. 결국은 사망 아닙니까? 그러나 영원한 생명이 있는 곳이 이 땅에 유일한 곳이 있으니 바로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로 인도해야 되고, 저와 여러분이 먼저 주님을 선점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감사한 것이죠. 이 교회는 하늘과 문이 열려 있는 곳입니다. 하늘과 이곳에 이게 창이 나 있는 곳입니다. 하늘로부터 사닥다리가 이 교회로 내려오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도 살려고 몸부림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곧 죽을 지경에서 지금도 도대체 살 곳이 어딘가 찾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그들에게 오늘 이 자리로, 이곳으로 인도해 와서 그들을 살려야 됩니다. 살려고 몸부림쳐 그러다 안 되면 죽으려고 하는 그런 이들을, 정말 살 곳이 이 땅에 없는가 하고 포기한 자들에게 이곳에 와서 살 곳임을 알려줄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마귀는
끝까지 넘어뜨리려고 하고 끝까지 단절시키려고 하고 우리가 생명이 붙어있는 한 이 땅에는 끝까지 집요하게 우리의 약점을 찾아가지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교회와 분리시키려고 하고 하나님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믿음과 분리시키려고 하고 말씀을 불신하게 하고 기도 못하게 하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 중에 가장 아주 첫 번째 일인 것입니다. 그런 것과 싸워서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은 성령의 충만함인 것입니다. 이 제단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제단에서부터 공급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분명히 다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런 분들, 지금도 지치고 힘들고 그리고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들, 살 곳이 어딘가라고 정말 손짓을 하는 그들을 영원히 손짓을 하는 것이죠. 그들을 기다리면서 끝까지 교회를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지켜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택하심으로 예정된 자뿐만이 아니라 교회를 떠났던 이탈자들까지도 이 자리에 다시 다 꼭 올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준비된 교회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는 초대교회의 모습을 그대로 기록하고 있어요. 이런 교회가 되면은 됩니다. 자, 한번 봅시다. 42절부터 47절까지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47절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리라. 어떻게 그랬어요? 방금 읽었지 않습니까? 42절 사도의 가르침을 받고 떡을 나누면서 교제를 하고 기도하기를 전혀 힘썼다고 그랬어요. 43절을 보면 많은 기적과 표적이 나타났다고 그랬어요. 우리 교회도 그런 교회가 돼야 됩니다. 사도들로 인해서 44절에 보게 되면 서로 물건을 통용하면서 45절에 보면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고 그랬어요. 여기는 물질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마음도 나누는 것입니다. 그리고 46절에 보니까 항상 마음을 같이 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전에서 모이기를 힘썼다고 그랬고 집에서 가면 집에서도 떡을 떼며 집에서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서로 먹고 마시고의 교제. 이거는 육적으로 먹는 것, 영적으로 먹는 것 다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47절 보니까 하나님을 찬미하고 온 백성에게 칭송을 들었다고 그랬어요. 기적과 표적과 이적이 나타났지만 하나님 앞에 세상 사람들께 모두가 다 칭송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날마다 더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외울 정도로 이 구체적으로 잘 머릿속에 생각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반전의 역사를 쓰십니다. 이 성경을 읽다 보면 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이 회복이라는 것이 있는데 지금도 우리가 새벽 예배 시간에 항상 예레미야를 지금 하면서 그 이스라엘의 회복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하나님은 언제든지 이 성경을 보면 이 반전의 역사가 많습니다. 즉 회복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가장 많이 나오는 단어 중에 하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애굽에서 500년 동안 종살이를 했지만 회복을 해주셨어요. 누가 500년이 지났으면 회복되기 어렵습니다. 이미 나라는 그 500년 동안 한 나라의 속국에 거기서 포로로 되어 있고 종살이 했으면 그 나라로 그냥 합류돼 버리지 거기서 분리해서 나온다는 건 어렵습니다. 그것도 몇 년, 몇십 년 얘기지. 500년 동안 있었으면 그 나라 사람 돼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의 자치단체는 이룰 수 있겠죠. 저 중국과 같이.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기서 뚝 떼어가지고 가나안 땅에서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워주게 됩니다. 놀라운 일이죠. 역시 바벨론에 70년 동안 포로로 잡혀서 2대, 3대까지 갔지만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 포로를 귀환시켜서 다시 성전을 짓고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중건케
했습니다. 역시 예수님 오셨을 때도 그 당시만 해도 또 로마의 압제 속에 있었어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을 지겹게 듣질 않습니다. 그래서 항상 포로, 그리고 속국, 붙잡혀가고 압제당하고 그랬어요. 당시도 예수님 오셨을 때도 로마의 속국이었습니다. 그래서 로마의 조공을 바쳤죠. 로마에서 분봉왕이 와서 통치를 하고 그랬던 시대였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그 땅에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가 조그마한 사건을 본다 할지라도 홍해 앞에서도 정말 홍해 앞에서 감당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께서는 홍해에 그냥 길을 내버리셨어요. 요셉이 캄캄한 옥에서 곧 죽을 것 같고 이제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를 회복하셨고 총리의 자리에 당당하게 앉히십니다. 누가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야곱 역시 형 에서에게 죽을 것 같습니다. 형이 400명을 데리고 자기 동생 에서를 네가 팥죽한 그루로 내 장자권을 뺏었지? 그리고 야곱을 죽이러 왔지만 하나님께서는 반전을 일으키시사 그와 함께 멋진 화해를 하게 만들어서 서로 부둥켜 안고 동생아 고생했지? 형님 죄송합니다. 이런 화해를 하게 만드는 놀라운 반전을 하나님께서 일으키시고 회복을 해 주시지요. 예수님 시대도 보면 죽은 지 4일이 되었지만 죽은 나사로를 일으켜 주시고 나아가서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셔서 끝났다라고 제자들도 고기 잡으러 갔지만 거기에서 3일 만에 예수님께서는 부활을 하셔서 그 부활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에 동참케 되는 놀라운 은혜의 회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일이든지 끝이 없습니다. 다시금 반전을 해주시고 그리고 무엇보다 감사하고 기가 막히고서 죽을 수밖에 없는 나. 하나님을 몰라 오늘도 내가 저 중국에서 태어났다면, 오늘도 내가 저 아랍권에서 태어났다면, 아니 오늘도 내가 300년 400년 전에만 이 땅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를 몰랐을 텐데 웬 은혜와 웬 사랑으로 지금 이 시대에 나를 이 땅에 이곳에 지금 이 현재 이 자리에 있게 하셔서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영원한 천국을 소망하게 하셨으니 너무나 감사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1장 5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시작. 빛을 낮이라 칭하시고 어두움을 밤이라 칭하시니라.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모두가 다 성경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느냐? 저녁이 되며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세상은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에 끝납니다. 그건 무엇입니까? 밝은 빛으로 시작되는 것 같지만 결국은 흑암으로 끝난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밤으로 시작해서 아침이 되는 것이 하나님의 역사예요. 우리가 흑암 가운데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들을 부르셔서 영원한 동트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신단 말입니다. 이게 놀라운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반전인 것이에요. 세상 아직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세상 가운데 묻혀있는 자들은 그들은 아침에 태어났을지 모르지만 그들은 저녁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년을 황혼이라고 그래요. 나이를 먹으면 황혼의 길을 간다고 그래요. 황혼이 무엇입니까? 이제 해질녘 밤으로 가는 것입니다. 밤은 무엇이요? 사망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밤과 같은 세상에 흑암의 세상에 태어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아침 새벽으로 인도해 주십니다. 저와 여러분, 이 새벽은 어디서 일어납니까? 새벽 영원한 천국에서 우리는 다시 만나게 될 것입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반전입니다. 여러분, 지금 힘들다고 해서 지금이 끝이 아닙니다. 지금 어렵다고 해서 지금이 끝이 아니고 우리는 반드시 밝은 빛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새벽을 향해서 달린단 말입니다. 굴은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어둡지만 터널은 가면 갈수록 점점 바깥에 환한 쪽으로 나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굴을 들어가는 자가 아니라 터널로 가는 자입니다. 반드시 터널이 어두워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저 끝 밝은 빛으로 향하여 나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의 소망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는 썩은 나무에서도 꽃이 필 것을 기대합니다. 이사야서에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다 죽은 것 같은 그 밑둥, 그래서 그루터기인데 하나님은 다 베시는데 기가 막혀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배인 것 같지요? 참나무 상수리가 배임을 받았지만 다 배인 것 같은 나는 끝이구나. 나는 죽었다. 이제는 소망이 없다. 완전히 끝났다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베는데
완전히 뿌리까지 뽑아 베는 것이 아니라 밑둥은 남겨놨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다시 싹이 터서, 그리고 봄이 되니까 이파리가 나오고 거기서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무것도 없습니까? 끝났어요? 이젠 절망이고 사망밖에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어요. 그 그루터기는 우리의 소망이에요. 그 그루터기를 통해서 여러분의 그루터기는 그대로 있어요. 여러분이 어떤 소망을 갖고 어떤 꿈을 갖고 있습니까? 그 소망의 그루터기가 그대로 있단 말입니다. 나무를 베는 데 있어서 나무의 직경만 벨 뿐이지 이 폭을 베는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폭은 그대로 남아있단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지,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쓰시려 있는지 알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의 그 청량한 그 나무에 베었지만 그 그루터기만큼 그대로 자라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놀라운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세상은 나를 죽었다고 말해요. 세상은 너가 끝났다고 말합니다. 세상은 너는 이제 완전히 섬멸돼서 캄캄한 절벽의 끝이야 라고 말하지만 우리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그루터기가 남아있어요. 그 그루터기 속에서 다시 소생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들은 소생을 하고 있고 우리는 지금도 열매 맺는 사람도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지냐? 이 재단을 통하여서 교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하나님이 일하심의 사건인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코로나는 우리 인생 속에서 큰 문제고 내 앞을 지나가는 사건일 수 있지만 반드시 길이 있습니다. 회복이 있을 것이며 해산의 고통 속에서 아이가 태어나듯이 하나님은 이 시대를 통하여 하실 일이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들이 분명히 믿으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대열 속에, 회복의 대열 속에, 그리고 회생의 대열 속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일에, 하나님의 일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그 일에 동참이 되는 것입니다. 자, 시편 27편 1절과 2절을 봅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아멘.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아멘. 2절. 나의 대적, 나의 원수된 행악자가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다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아멘.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저들이 나를 치료했지만 저들이 오히려 실족하여 넘어지더라 라는 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날마다의 고백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읽은 대로 끝까지 견고히 하시는 교회를 찾으십니다. 구체적으로 그 주보 뒤에도 있지만 끝까지 견고하게 하시는 교회, 그 교회가 우리 교회가 되어야 돼요. 끝까지 견고히 서 있어야 됩니다. 누가 남을지는 모르지만 남는 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 대열에 우리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들어가야 돼요. 모두가 다 쓰러지고 모두가 다 넘어진다 할지라도 반드시 누가 남을지 모르지만 남는 자는 있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아시고 저와 여러분 남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는 끝까지 남아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 오실 때 아멘 주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고 두 손을 들고 환영할 수 있는 그런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되어야 될 것입니다. 끝까지 남는 교회가 되어서 이 시대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즉 바른 교회 전도하는 성도가 되어서 끝까지 믿음을 지키며 반드시 회복될 것을 믿어 주님의 놀라운 회복을 체험하면서 복음의 소망을 나누는 일에 저와 여러분이 동참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회복의 하나님, 그리고 끝까지 견고케 하시는 교회를 세우시길 원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원합니다. 그런 성도가 되길 원하오니 하나님 오늘도 힘 주시옵소서. 다 쓰러지고 다 넘어지고 다 없어진 것 같지만 우리에게는 그루터기를 남겨놓으셨습니다. 희망이 있지요. 소망을 갖습니다. 비전을 갖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넘어지지 않습니다. 결단코 쓰러지지 않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눌러서 내가 숨이 막혔고 죽을 것 같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단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부단히 일어나 회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모인 저희들 머리마다 기름 부어 주시옵시고 주의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셔서 회복되고 신앙이 더욱더 자라나게 하여 주옵시며 또 지금 열매 맺는 이들에게도 그 열매를 나눠줄 수 있도록 나가서 복음의 사역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